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떠도는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왜 곧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란 세월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떠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름기들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대적들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날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렸고 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면서 먹게 해주시는 은혜와 또 옷이 해지지 않게 해주심으로 입을 것 걱정 없게 해주시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시내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12정탐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다가오자 그 땅을 정탐하자고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정탐을 허락하셔서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선출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죠. 그들이 보고 온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토지가 비옥하여 포도를 들고 온데 두 사람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겨우 메고 올 정도로 과일과 곡식이 풍성한 땅이었죠. 그 땅이 비옥하고 풍성한 것은 12정탐꾼이 모두 인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사실을 망각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들 자신이 그 땅의 민족과 싸울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땅의 현실만 보게 됩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피지컬에 압도당해서 자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비하해 버리지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자 백성들도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어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였던 광야에서 4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야 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문맥은 모세를 이어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새롭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정기적으로 낭독하도록
만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7년마다, 즉 면제년이라고 하는 안식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그들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모두 모여서 제사장이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모두 듣고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세가 7년마다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했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가나안 정복 정쟁이 끝나면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고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거기서 나누어져서 살게 될 거라. 지파별로 레위인이 있는 곳에 모이면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모여야 했을까요? 일단 모세가 7년마다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한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율법으로 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주 염려했습니다.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자들이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후에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에서 떠나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아주 염려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요. 사사기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사사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저자는 이들이 다른 세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단절된 다른 세대라고 명하고 있죠. 이러한 일을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도 염려하고 있었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잘 교육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을 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백성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다 느낍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교육부서는 간식박스 신방을 진행했습니다. 간식박스를 포장해서 아이들 집집마다 찾아가서 나누어 주다가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요즘 밖에 다니면 너무 문란하고 타락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녀가 집에서 같이 나오고 정류장에서 뽀뽀하고 버스 뒷좌석에서 애정 표현을 스스럼 없이 한다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또 버스를 몰고 가다 보면 길에서 담배 피고 여기저기서 술 마시는 학생들이 많이 보였다 하십니다. 이제는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로윈 축제를 보면 이 젊은이의 문화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알 수 있죠.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그 시간도 할로윈 축제가 일어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찬양은 잘 모르는데 가요는 잘 압니다. 아이들에게 찬양을 부르라고 하면 도서관처럼 조용합니다. 근데 노래방에서 노래를 시키면 끊임없이 부릅니다. 서비스 더 달라고 난리칩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은 잘 모르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생일과 스케줄은 아주 빽빽하게 잘 압니다. 야곱의 아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브라함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방탄소년단의 멤버 이름과 생일, 취향 이런 거 물어보면 엄청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다음 세대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신앙으로 잘 교육시켜야 합니다. 특히 이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죠.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모세는 7년의 주기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도 꾸준하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왜 7년을 주기로 율법을 낭독하게 했을까요? 매년 모이는 것도 아니고 5년 모이는 것도 아니고 7년마다 모이라 했습니다. 왜 7년일까요? 이는 처음 율법을 배울 수 있는 나이대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랄 때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7세 전후라고 합니다.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7세 전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나이가 8세, 만으로는 만 6, 7세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세 이상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6세 이하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부모님들도 있겠죠. 저도 영유아를 가진 부모입니다. 2살짜리 하리가 있죠. 이 아이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 율법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애들한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글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부모님과 교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읽어주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영어 유치원이 대세이듯이 아이들의 조기 교육이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신앙이 익숙해지도록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일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을 양육하라는 의미가 7년 주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7년마다 계속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망각하지 않도록 평생 동안 가르치라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하고 잊지 않도록 리마인드 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깨우치게 하며 말씀에서 떠나 살지 않도록 교육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해보면 이 7년의 주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7년의 주기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해보면 교육부서에서 매년 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영아부와 유치부와 초등부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는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죠.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도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영아부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그리고 유치부는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초등부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본 교회당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산청 지리산 청계 수련원에서, 또 청년대학부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거창 마리교회당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또 옆에 현수막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질과 기도의 후원을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주보 간지로 각 부서 여름사역 기도 편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영아부부터 차례대로 매주 기도 편지가 주보 간지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편지를 주보에 첨부해 드리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동력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오게 하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교육부서가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때 우리 새순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온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우리의 신앙을 계승할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만날 때마다 끊임없는 격려와 축복을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새순교회 교육부서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수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